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나의 수준을 말해준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나의 수준을 말해준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짧은 전도의 시간에 개척됐던 그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들이 사역자인 바울을 믿어주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면서 고된 전도의 현장에 앞장서 있는 바울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사명의 길에 선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돼서 아마도 바울이 전도의 그런 대가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격려와 힘을 주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 온 세계에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새 언약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증인된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해된 것과 마찬가지 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리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써 이 빌립보 이 성도들처럼 리더를 믿고 함께 협력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그래서 리더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비록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바른 길을 걷게 하고자 하는 리더가 참된 리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나를 믿음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리더들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의 참 좋은 관계만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울이 어디에서나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교를 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 지금 아무 사심 없이 함께 동역자 된 마음으로 그렇게 힘을 모아서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가 베풀어주는 관심과 사랑의 마음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보내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은 그런 자신을 이런 감사와 정말 이 신뢰가 있는 자신을 감추지 않는 진솔한 그런 바울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바울의 진심을 전하는 편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책망이나 교정이나 사도권을 주장한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 오히려 찬양과 기쁨,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 많죠. 그리고 자신이 사역에 임하는 자신의 정말 솔직한 속마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에게나 속마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에 그 속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단지 후원금을 보내줘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 잠깐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것, 현재 자신의 고난으로 정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사랑을 가진 교회였죠. 그래서 특히 함께 하나님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한 지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주 서로 신뢰 가운데 있는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부름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증인된 사명에 다 같이 우리가 하나 돼서 그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가운데 또 그 길 속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가자 이런 걸 부탁하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교정이나 책망 같은 것은 없어도 그러나 다른 교회들 속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교육하듯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성도답게 살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게 이제 빌립보서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읽고 살펴나갈 때 전체적으로 빌립보서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졌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살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각 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과 환경을 빨리 탈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환경 상황 탓하지 않고 사명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런 현실을 얘기를 해주죠. 현상,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래서 부름받은 백성답게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복음에 증인된 이 부르심이 잊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부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교회들 속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없이 차분히 성장해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이 부름받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이 전하는 이 진실한 사랑과 그래서 너무 좋은 감정들이 있다는 거 이거 좋았지만 단지 그렇게 서로 친근하고 가깝고 사랑한다는 이 좋은 감정에만 머물지 않았고 이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의 우리의 관계고 우리의 사랑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해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그 부름에 맞는 증인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 좋은 거예요. 중요하지만 말씀에 바르게 근거하지 않은 그런 감정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종종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감정보다 바른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친구나 동료들이 좋은 의미에서 자기들이 즐기는 것을 권하고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사실 서로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들이 막 이제 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휩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좋고 신뢰할 만한 뭐 동료나 선배가 만약 뭐 동성에 대해서 또는 제사에 대해서 또는 낙태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뜻과는 다른 세속의 가치와 세상의 유행에 동조하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저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무슨 소수인권 보호에 동참하기를 뭐 원하거나 또 조상에게 뭐 제사 드리면서 인사하는 건데 어떠냐 이런 식으로 뭐 절을 하려고 권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를 따라 자신의 소신을 확실히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서로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그럼 어색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도 하기 전에 그저 좋은 기분, 좋은 감정 유지하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명령, 그 가치보다 그냥 세속의 그런 가치에 휩쓸리는 그런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매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말씀의 가치가 바르게 전달되기 위한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게 2순위가 돼버리고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을 한다면 결국 사명을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땅, 이 거짓된 지옥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 영적인 길을 잃고 복음의 증인으로 새 생명의 길을 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오히려 어둠 속에 더 깊이 잠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 서로 약속된 그 분명한 우리의 책임과 행할 바를 알리지 않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냥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에만 그런 것만 유지해 간다면 함께 지금 교회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받아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되었음에도 결국은 부르심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교회를 오히려 그저 좋은 사람 만나는 곳, 뭐 좋은 시간 보내는 곳, 좋은 음식 함께 먹는 거, 뭐 말하자면 무도장, 파티장을 만들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지금 좋은 관계, 좋은 감정, 서로를 향한 그런 분명히 느낌 좋은 그 사랑 위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믿음의 삶의 길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제 어떤 신변에 대해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당시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어땠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 시기 로마의 분위기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바울의 존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욱 담대한 복음 전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전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보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이 주도하는 열심과 그런 순종, 그게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 주변의 사람, 사역자, 동료, 리더, 다른 셀, 심지어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시기심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더 사역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교회 일에 집착하고 행사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막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막 거기로 이제 백성들이 막 따라가게 되니까, 그 사회 리더급이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사역자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결국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사지로 몰아갔어요. 결국은 그 십자가에 죽이고 감옥에서 죽이고 그런 식으로 일을 벌이고 말았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를 칭찬하며 그의 공로를 인정할 때, 그 다윗을 그 전장에 모였던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몹시 엄짠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맡은 이 첫 왕으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 분명한데 그걸 감당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왕인 자신을 위해서 좀 목숨 걸고 싸운 부하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 평생 그 아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말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나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이나 저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결국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식으로 행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칭찬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과 그 질서, 그 의도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르게 심겨주면 바른 열매가 나는 거지, 열매만 많이 가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바람에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결과만 본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드렸나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 감당해 갈 때 진정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시기심과 질투 속에서 그냥 그렇게 행하는 건지 잘 분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런 영적인 시기심, 경쟁적인 분위기가 될 때 가인이나 사울처럼 시기심과 경쟁심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은요, 하나님이 성도를,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로 모으셨던 그 처음 그 부르심,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적을 잊지 않는 것, 이거는 어느 공동체에 속했든 몇 번을 강조하고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갈 때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과 의견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은 방법이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는 금이 가고 결국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상실할 때 교회 안에서 방향, 공동체의 방향, 함께하는 그 이유들을 상실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다투고 분열되고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바른 태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잊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에 적극적으로 한마음이 되려고 하나가 되려고 한 뜻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세우는 일에 힘써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셀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목적을 잃는 순간 결국 방황입니다. 서로를 괴롭게 하려고 하고 의미 없는 다툼과 분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이미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어떤 진실한 행동과 노력도 다 의심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을 해줘도 결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곤란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1장 18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태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되새기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실 바울이 당시에 처한 상황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라고까지 얘기해.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부르신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기에 그가 처하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이 길을 언젠가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길은 화려한 대로가 아니고 고난과 대적하는 적들이 있는 좁은 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그와 함께 하기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성도된 증거라는 사실,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특권이다라고까지 말해요. 1장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황금 주단 깔아놓고 걷는 길이 아니에요. 좁고 험한 길이고 고난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핍박과 박해가 있고 박수가 아니라 돌이 날아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은혜를 얻은 것은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고난도 기꺼이 받기, 골고다의 길을 함께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기꺼이 겪어하는 고난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벌써 호주에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 그 지하철 그 2호선을 자주 타고 다녔는데 그 환순구역, 특히 신도림역 같은 데 한번 그 출근 시간에 한번 지나가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 한쪽으로 확 밀려나오는데 거길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그런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걷는 이 길의 방향과 세상이 걷는 길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가 부르심을 따라 걷고 있는데 반대로 다가오는 수많은 세상의 그런 이 거짓들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니까 저항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는 날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그런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명의 나라를 향해 가기로 선택했기에 당연히 반대로만 살아가는 새 속에는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을 향해 가기에 받는 그런 고난이 바로 이 성도가 걷는 길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정말 영생을 향한 길을 가는 그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장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을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들과 그 상황들을 이겨가는 자기의 믿음에 대한 이 삶,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성도로서 걸어야 되는 이런 길들에 대해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 여러분들도 우리가 걷는 믿음의 삶, 우리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사실적인 현장을 좀 바르고 온전히 알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의 그 진실한 뜻을 따라 내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르신 사명을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은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채워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신앙 생활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잘 모르겠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행동과 말과 이 자기가 추구하고 많은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신앙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교회와 셀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만날 때 그 영혼을 향한 나의 관심이 어떤지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며 힘써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우고자 하는지 아니면 그 영혼이 교회에 오든 오지 않든 무엇을 하든지 늘 멀리서 바라보는 방관자와 같은 삶을 사는지 자기의 행동을 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시간과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언제 기도하게 되고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행동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내 신앙과 내 생각의 수준이죠. 우리는 보통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게 바로 진정한 나의 현실이고 나의 수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힘인 셈이죠. 빌립보 1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잘 분별하고 그동안 어떤 이유로든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진정으로 추구할 바와 나아갈 삶의 길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들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꺼이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도 학교 내게 부탁하시고 나를 보내신 바로 그 땅 끝에서 이런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를 다니며 듣고 본 것만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행동이 새 사람다운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나를 속이고 지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통해 나의 마음을 바꾸어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 성도의 길이 어떤지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의 가치대로 걷는 이 길은 돌이 날아오고 핍박과 박해가 더불어 오고 항상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 길을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어둠 속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 행하고 말하고 있는 게 나라는 것 잘 깨닫고 오늘도 나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온전한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